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또 지키고 돌봐주시는 그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학교에 세미나가 있어서 좀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끔씩 가긴 하는데 그 학교가 좀 낯설게 느껴진 게 좀 제 마음이 낯설게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입학할 때와 지금 학교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원래 있던 건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기도 했었고요.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겉모습이 달라져서 좀 다른 곳이다라고 이제 느끼기도 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갔을 때는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이제 책을 빌릴 때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책에 도서 대여 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몇 월 며칠 누가 빌려갖고 언제 반납하는지 이렇게 다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피면 누가 언제 이 책을 빌려갔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책을 한 권 빌리려고 카드를 딱 꺼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책을 빌려갔던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10여 년 전이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타임슬립의 그 주인공인가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저보다 11년 선배님이신데 저랑 이름이 똑같은 성도 똑같은 분이 이제 계셔서 그분이 이제 빌려가셨던 거고요. 그 이후에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그분을 이제 내일 제가 참여하는 그 냉정골 축구대회라고 감신 동문들 축구대회 때 운동장에서 이제 뵀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뀐 학교이지만 완전히 또 낯설지만은 않은 것이 그날도 그 세미나에 저희 때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총장님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저희를 가르쳤던 분도 계속 계시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오셨었는데 김인수 교수님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거기서 선생님으로 좀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그 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그 학교 식구이기 때문에 굳이 약속을 하지 않고 가도 가끔씩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근처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기도 하죠. 우리말 식구라고 하는 말에는요. 가족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과 또 한 조직에 속하여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꿈미래 식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요. 특별히 이제 어두운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충성심을 보여줘야지만 그 조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 들어가서도 그 조직 안에 세워놓은 규칙들을 지켜야지만 그 조직원으로서, 그 식구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지 못하거나 조직을 떠나려고 할 때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식구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르지요. 가족은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가족 관계는 유지가 되지요. 가족은 혈육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족이어도 안타깝게도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도 있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요. 그 가족 안에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눔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훈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 집안의 분위기라고 하는 거에 있지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일들은 가정의 윤리적 지침으로 가족들이 지켜야 될 도덕적인 덕목을 짧고 굵게 담아놓은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집안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규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과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은요,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것을 담는 틀임에는 분명히 없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주님은 모세와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각 지파별로 보면 6명의 대표들이 있는데 그들을 함께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멀찍이 오게 하고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해요. 그리고 다른 백성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 그 모든 사람들과 그를 대표하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차별하거나, 혹은 그 또 아론과 아비후와 나답을 포함한 다른 지파의 이 대표들과 모세를 좀 차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올라왔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각 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가까이 와 있는 모세의 모든 경배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각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도록, 또 올라오더라도 멀리 있도록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지요. 단지 주님께 가까이 간 모세와 함께 주님께로 올라갔지만 좀 멀찍이 떨어져 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라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 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3절과 4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선택된 모세를 통해서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 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다 전했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를 통해서 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것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요, 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구두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자, 모세, 그리고 아론과 아비후와 나답,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또 가까이 가고 주님께로 받은 것들을 와서 전하고 또 기록하고 했던 일들. 그 대표성을 띈 사람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고 났더니 이제 누가 일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서 수송아지들을 잡아서 주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그 몸을 다 태워서 그 연기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건데, 그것은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요, 주님과 예배자의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로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소원한 것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요. 또 내가 약속한 것을 주님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제사로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지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주님께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름대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감사의 고백과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번제 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모아놨을까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요,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생명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죄의 용서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그 값으로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제단 위에 희생제물의 피의 절반을 뿌림으로써 주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이 생명으로서, 목숨으로서 성립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지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들은 대로 와서 전해줬고 그 다음에 썼잖아요. 그리고 그 쓴 것을 다시 또 알려줘요. 계약서를 쓰다 보면 또 우리 스마트폰으로 뭐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위의 내용을 다 숙지했다,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구두로 약속한 거, 문서로 한 거, 이거 맞는지까지도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이렇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 마지막인 24장 8절에 보면요,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희생 제물의
피의 절반을 남은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립니다. 이것은요, 모세만이 또 아론과 아비후와 나답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곧 생명으로서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계약이라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 약속 안 지켰다고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라.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겁니다. 법을 만든 사람도 지켜야 되지요. 그래야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또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율법으로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 번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규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서 그것을 지키면 주님 앞에 의롭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는,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일로, 그런 것으로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누는 이 율법에 대한 것, 언약, 주님과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주신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틀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것을 듣고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율법인데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민족의 대표들도 가까이는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가게 했어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 앞에 오면 공의와 정의, 그 주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은 왜 주어진 거냐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법도 마찬가지죠. 그 법조항을 다 우리가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에서 어긋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지켜서 의롭게 되고 행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행위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워놓은 가이드라인, 또 그 길잡이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그 마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길,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길을 계속 벗어나자 이제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시지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있는 그 상태로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의 곁에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지킬 수 없는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족과 식구를 포함한 어떤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조직 안에서 지키고 있는 것들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일방적인 그런 규칙을 다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 서로 정해놓은 것들을, 합의해서 정해놓은 것들을 지켜야지만 그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가족은 혈연기관이고, 혈연관계이고, 또 식구는 한 조직에 속해서 함께 먹으며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관계예요. 하지만 그렇게 혈연관계이든지 혹은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이든지 언제라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서 계약서도 써놓고 서로 도장을 찍어놓고도요,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아니다 싶으면요, 일방적으로 그냥 깨어버리지요. 별별 이유를 다 대서 그 계약을 깨트립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옳지 못한 일을 하기도 하지요.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 생명으로서 값을 받겠다고 하셨지만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 율법의 강도를 어떻게 하세요? 점점 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추신 마지막 방법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다른 희생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과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보통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강도를 더 높이죠. 그래서 그 계약을 지키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단 한 번으로 끝내셨죠. 그리고 그 지켜야 될 것들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지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이긴 하지만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와야지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요. 또 조금 따끔하게 타이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 호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 많이 해봤는데요.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알면서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가 주시잖아요.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의 거짓말을 어느 정도 알아채지만요, 모르는 척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믿어가지고서 자녀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 편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안 우리는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격은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아저씨 아줌마로 대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임은 분명하죠. 다만 주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율법을 주셨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 시대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어렸을 때 잘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혼이 나면요,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하죠. 나 주워 왔나 봐. 하지만 왜 혼이 날까요?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냥 필요한 것만 달라고 칭얼대는, 때를 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잘 자라가지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자신도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거기에 더해서 부모에게까지 잘하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기대하시는 것까지 다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서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이미 삼아주셨어요.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